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몇 분은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해요. 이제 오늘 금요 예배,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전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시리즈 3주 설교를 준비하고 계세요. 주일날은 많이 오는데 금요일날 많이 안 와서 뭐 항상 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하지만 이제 금요 예배 때 더 힘줘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요일 안 오면 따돌림 당하도록 이렇게. 교회가 따돌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다음 주부터 더 기대하시면서 오시고, 이제 기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들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잠언 30장에 저도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잠언은 여러분이 많이 읽잖아요. 보통 잠언은 어떻게 읽으라고 권면하죠?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그 날짜에 그 장 잠언을 읽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래서 1년에 그러면 잠언 12번씩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진도표가 있으니까 다른 성경 읽기는 다 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성경 진도표는 읽고 잠언도 읽고 순모임도 요한복음 읽고,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이제 한 주에 성경 한 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민수기, 신명기 읽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만 해야 되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성경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진도표만 열심히 하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 저그래서 많이 읽었습니다. 잠언 많이 읽었는데 이 아굴의 잠언, 아굴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굴은 누군지 몰라요. 여러 주석을 찾아봐도 아굴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도는 확실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진짜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문인가, 하나님이 이 기도문을 왜 성경에 실으셨을까를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문을 기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 기도가 전부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에 아멘을 말고 제가 얘기한 이 사실에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하고 일치가 안 돼서 문제지 기도가 전부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기도문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서 지금 계속 금요일마다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멈추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울 게 많아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 보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들 그 시청률이 되게 높대요. 시청률까지는 모르는데 어디 보니까 시청률이 엄청 높은데 보니까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이런 걸, 음식을 잘하고 손님을 끄는 이런 걸 잘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죠. 돈 버는 비법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법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골목 식당은 아니고 하여튼 골방 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도 되는 거죠. 이 아굴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이 7절부터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굴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중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평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뽑았을 때 그걸 뽑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굴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신앙 초신자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막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아굴은 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그의 기도문과 그의 이렇게 잠언 한 장이지만 그의 글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삶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무엇을 낼 것인가? 이거 진심으로 정리해 봐야 돼요. 이렇게 대외용 말고, 사람한테 대외용 말고, 기도 제목이 오면 성령 충만해야죠. 이렇게 느낌과 감정과 표정하고 전혀 매치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 짓지 않고 말씀 많이 읽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가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말씀 읽으면서 그래,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의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기도겠죠. 가는 곳마다 혹시 주님이 제가 다음에도 이 마이크 잡고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우리 복음의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정리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간절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아굴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냐?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것은 이제 허탄한 것, 나를 속이는 것들, 세상 것들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거짓말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예요. 범상치 않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나를 속이는 것,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영향을 받고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라. 이 세대 사람처럼 살려면 그것을 믿고 그것에 그 길로 갔을 때 내 삶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만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죠. 그렇죠? 세상을 믿고 헛된 것을 믿고 세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이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가고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 같아도 성경에는 없어요. 최소한. 그렇죠? 성경에는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다 세상으로 간 사람, 세상에 있다가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있지만 세상과 주님 사이를 같이 따라간 사람은 나오지 않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근거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실 때는 나를 살게 하시는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아멘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일이 며칠이에요? 네, 이런 쉬운 거라도 대답을 하라고 제가 쉬운 질문을 드렸어요. 9일? 내일이 9일이면 3월 9일은 아직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3월 9일을 창조하시면 좋아요? 안 하시는 게 더 좋잖아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는 게 더 좋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3월 9일을 창조하지 않고 오늘 밤에 주님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하나님이 3월 9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야 벌써 아침이 됐냐?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일은 없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24시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 들어도 아닌 척 하세요.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연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루를 살 때, 그러면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을 주셨어? 죄도 줬으니까 에이, 나도 그냥 사나보다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고, 하나님은 나와 1대1 관계잖아요.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를 주셨다면 그 기반과 근거와 그 믿음의 주소를 어디다 두고 사냐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에 믿음의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아침에 뭐 할까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큐티는 숙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까 분명히 말씀과 목적과 뜻, 소명, 부르심이 매일매일마다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매 순간 있겠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주소를 세상에 두지 말고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거죠. 사기당하는 사람도 사기꾼에게 믿음의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길 따라가다가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여행하는 것, 뭐 내 취미하는 것, 게임 찾는 것,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기반이 돼서 행동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믿음이란 단어는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소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된 것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죠. 평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내 안에 익숙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별로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한 가책이 됐었죠. 그런데 죄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거짓말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러분 처음 거짓말했을 때 혼나 보셨어요? 저는 처음 거짓말했을 때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나을 뻔했어요. 오락실 갔다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 징계를 받았는데, 차라리 교도소를 가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혹독한 형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그게 벌써 살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별로 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들이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 한 순간 죄의 형벌을 그대로 다 받아요. 굳이 천국 가서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거짓말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 받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사기꾼들이 누구 신뢰하는 거 맞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한 순간 그 열매는 자기가 다 따먹어요. 그 순간은 편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의처증 있고 의부증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상사인데 직장 사장이 직원들을 믿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부부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뭐 차에다가 뭘 붙여놓고 핸드폰 추적하고,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착해서, 사기만 당해서 그런 것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 없는 거짓말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직장 안에서도 사장이 직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직원이 사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거짓말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에서 사기만 당해가지고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그것만 기억하는 거지. 그 테이프를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자기가 했던 거짓말이 아마 1000배는 많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동의가 되죠. 여러분이 거짓말 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식이 잘 안 될 만큼 이 세상의 죄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용납하실 수 없거든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한 종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얘기하면 벌써 머릿속에 막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설교를 이제 교리적으로 깨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선한 거짓말은요? 제가 부모님을 속이고 교회 간다고 했던 거짓말은요? 이런 생각들이 막 들죠.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해서 내가 했던 거짓말을 정당화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 말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았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벌써 우리의 마음에서는 내가 내 양심에 찔리고 율법에 걸리는 것 같으면 다른 길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한 가지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 것 같은 제목을 찾아서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내 양심에 약간 이제 빨간 약을 바르고 살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의 바탕에는 철저히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심리 상태가 작용하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면하는 거죠. 두려움의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깔려 있어요. 결국 거짓말하는 자는 뭐죠? 사망이, 지옥이,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굴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 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항상 제가 강조하죠. 두 가지가 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과 그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거짓말 안 하면 세상에서 속을 것 같잖아요. 사기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정직함,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신용이 뭐겠어요? 쟤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렇죠? 쟤는 날 속이지 않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래, 그러니까 한국 교회 조선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도장을 받았잖아요. 예수쟁이는 그래도 믿는 것 이상해도 서양 귀신들이 믿는 학문을 믿어도 거짓말을 안 한다. 이 도장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가지고 신용 거래를 하고 그랬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한국 교회됨을 교회 이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거짓말만 안 해도 한국 교회가 이 정도까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이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선포하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정말 정직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속인 적이 없다고요. 그분의 성품상 이것이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회복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아멘. 가는 곳마다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교회다움, 빛과 소금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저 복음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저 교회 오면 지하로 내려가는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 속이진 않더라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죠. 아굴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기도 제목은 조금 다르죠. 괜찮으면 그냥 부하게 해달라는 게 거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 제목에 붙였다가 진짜 부하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는 맛이 없고 부하게는 해주십시오. 이걸 내가 내 욕심으로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실라나?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하도 많이 받아봤으니까요.
교구 가든 어디 가든 기도 제목 하면은 다 물질의 축복은 이렇게 저 여의도에 사역할 때 매일 철야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매일 철야하시는 무시무시한 분들이 계세요. 집에 잠을 자지 않고 11시에 시작해서 4시 반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교역자들 1시간씩 또는 2시간씩 섬기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제 이만큼씩 올라와요. 그러면은 저도 제정신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벽 2시에 어떻게 또렷또렷 하겠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물질의 축복에 관한 기도 제목이 항상 들어가요. 뭐 그것이 악하거나 나쁘다 그 전체를 매도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의 태도와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재정에 관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굴의 태도는 너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확했다는 거예요. 재정하면 또 제가 부전공이잖아요, 그렇죠? 제 전공은 또 십자가 복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부전공이 이제 재정이잖아요. 아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하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굴 정도 이게 초신자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정도 기도를 하나님 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세상 헛된 거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되려면 웬만한 훈련과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시선으로 보면 뭘 이렇게 기도해. 우리가 배불러도 타락하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말씀이 9절일 수도 있는 거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 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아멘을 지금 한 명 반이 했어요. 한 명은 아멘을 했고 한 명은 맨만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어떨까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어서 지금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봤자 몇 년 안 다니셨잖아요. 여기 오래 다녀봤자 5, 60년밖에 안 다녔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고 이 죄가 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를 여러분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따라다녔던 유다가 주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 우리 주님, 그분과 같이 먹고 살고 오병이어를 보고 산상수훈을 듣고 병든 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바울에게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나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도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기도예요. 바울 아시죠? 바울은 알죠. 주님하고 바울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나중에 내가 복음은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교만하고 넘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누렸지만 깜빡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것과 세상과 완전히 연합돼서 살아왔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택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이면 지금도 동일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믿음이고 어제도 동일한 믿음이고 오늘도 동일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돈이 막 회사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막 100억을 벌었어요. 11조 내고 나는 10에 1조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다음날 어떨까요? 어제 했던 동일한 믿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돈 10,000원에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숙명이고 존재예요. 자꾸 이렇게 강의 듣는 식으로 하시는데 여러분 아멘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제가 단위를 너무 크게 했나? 100억이라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린 동일해요. 이거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사람 지금 완전하게 살아도 다시 눈을 돌리면 반드시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얘기했던 다윗의 기도와 똑같아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 없이 말씀 던져주고 그냥 말씀 대충 묵상하고 교회 다니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지 않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되어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모태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거나 눈을 깜빡거리시거나 졸거나 주무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엄청 누리다가 여기서 예배 잘 드리다가 뒤에서 밥 먹을 때 마음 넘어지신 적 많잖아요. 그렇죠? 울지 마십시오. 여기 먹는 것에 울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막 선교 갔다 와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넘어진 적 많아요. 수련회 갔다가 집에 가서 엄마랑 바로 싸우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인생 살아가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길이 하나인데 이게 고민할 게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죠. 파선하는 배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가 하나면 이거 고민해요? 너무 단순해요. 짐 버리고 그 배 타는 거 말고는 길이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따라라,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의탁해라, 주님께 맡겨라 라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쉽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의 또 두 번째 본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매 순간 내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죠. 주기도문과 똑같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한 끼 먹을 때 그냥 먹고 체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밥 한 끼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라면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라면을 주셨구나. 이 감격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굴이 진짜 대단하죠. 아굴. 우리 누군지 몰라요. 이제 천국 가서 우리 보면은 진짜 고맙다고 악수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커피 한 잔씩은 다 사셔야 돼요. 진짜 이런 기도를 우리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다. 한 주간. 아멘. 하나님 제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제 입에서 거짓말을 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막 평생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 이렇게 하면 너무 머니까 그냥 하루만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되더라도 제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제가 세 끼를 먹을 텐데 또는 네 끼를 먹을 텐데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먹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굴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그의 고백을 그 앞에 보면 3절을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거니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하늘에 누가 있어요. 누구 상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아굴을 힘들게 하는, 아굴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누구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든 문제든 이게 대적인 사단을 통해서 말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한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사건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굴이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약함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면 우리도 아굴처럼 될 수 있다. 아멘 했었어야 돼요. 아굴처럼 되기 싫어요? 8절 기도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부하게도 마시고 이거 빼고 싶어요? 가난하게는 마시고 부하는 거는 주님 원하시면 해달라고 하고 싶죠? 기도를 따라 하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아굴이 아굴처럼 이렇게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기록될 만큼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힘들게 했던, 그를 어렵게 했던 문제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은 기도 제목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아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아굴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글을 남겼을 때 이 기도가 2,3,000년이 흘러서 우리의 손에 들려올 줄 알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에 기록하시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너의 그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에게 길이 될 거예요. 아굴은 그 상상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아굴 너무 고맙다 그러면 아굴이 놀랄 거예요. 나는 너들하고 쓴 건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신 거죠. 우리 아픔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붙들고 계세요. 왜? 우리 하나님께 의탁된 자니까. 나는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거기 태웠으면 KTX 같은 게 차 좋잖아요. 차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바퀴 달린 거. 기차, 열차 이런 거는 너무 좋고 빨리 가는데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몇 킬로로 가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써 있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이미 탈 때부터 하나님께 의탁된 인생의 열차에 타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인식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진리를 보니까 의탁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된 인생 앞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인생 앞에 문제와 어려움은 거기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플과 너 힘들게 하려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아굴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할 때까지 우리가 아굴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오히려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기찻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이제 기도할 거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거짓말이 떠나가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재정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없어지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우리가 찬양했던 이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역전시키리라.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파노 형제가 찬양 인도했는데 이번 주에 인생 역전 당할 일을 만났더라고요. 곧 간증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역전되리라.